2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중국에 있는 보난 족속입니다. 2만 4천 명이 살고 있게 되고요. 보난이라고 하는 자신의 언어를 쓰게 되고 있고 티벳과 연관되어 있고 몽골 출신들의 사람들인데 이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없다 말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보난족은 기독교에 노출된 적이 없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서 교회 개척이나 또한 이렇게 섬기고 전도하려고 하게 되었던 그러한 수고와 노력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선교 대상의 최우선 순위로 보난 족속을 간주한다 말하게 됩니다. 중국 영토 변방에 주둔하면서 티베튼들을 감시하게 되었던 몽골 군대 출신들이었는데 보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게 되고 타민족에 대하여서 이렇게 굉장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1950년대까지 인근의 살라르 족속에 가서는 사역하며 교회를 세우게 되지만은 이 보난 족속을 향하여서는 전혀 다가갈 수가 없게 되었다 말하게 됩니다. 이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티벳 불교에 또 영향도 받게 되어서 아주 이렇게 다른 종교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자기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고 전도하고자 하는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에게 또한 선교하고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클리프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정착하는 것이 성경 번역인데 전혀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오디오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화나 오디오 설교를 듣고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의 보난족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2장 1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1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1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공생애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 따르면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이튿날 3일이 지난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3일을 더하다 보게 되니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6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하는 말과도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기 사역 가운데서 누구의 잔치인지 모르지만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브리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던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가지고서 책을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거기 계시고라고 하는 그 말에 영감을 받아서 마리아가 거기 계셨고 제자들과 예수님도 혼례의 초청을 받게 되어서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었던 책 제목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기는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축하합니다. 잘 되었어요. 신랑이 듬직합니다. 신부가 이쁩니다. 라고 하면서 덕담이 오고 가게 되고 축복이 오고 가게 되었던 혼인잔치 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모자라게 되어서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호스트하는 입장에서 그렇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부족함을 맛보게 되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들이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이 믿음의 사람들과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해 놓은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돈을 벌어서 알아서 잘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행할 것이 아니라 삶의 전적인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서부터 책을 계속 글을 하나 읽게 되는데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 LORDSHIP 러드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큰 문제는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리하셔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 주일날에는 과격하게 10원보다도 못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살다 보게 되면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존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초대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낭망스럽고 곤란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을 끌어들이게 되고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고 예수님께 개입하게 됩니다.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하게 되고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거절함 앞에서도 어찌하든지 예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하여서 답을 찾고자 하게 되었던 이 마리아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게 됩니다. 바닷가에 계셨던 예수님이었고요,
풍랑 속에서도 가셨던 예수님이었고요. 혼인잔치집에서도 예수님은 거기 계셨기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논쟁이 되는 표현이 여자요라고 하는 말인데요. 한국말로 번역을 반역을 해놨기 때문에 여자요, 엄마를 향하여서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자기 엄마를 향하여서 여자요라고 말하게 되니까 이렇게 조금 뉘앙스가 그렇게 되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woman이라고 나와 있게 되었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마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mom 이렇게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정중하게 부르게 되었을 때 여인들을 향해 부르게 되었을 때 마담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귀나이라고 하는 시라보 단어인데요. 그리고 조금 편한 사이가 되게 되면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한 표현인데요. 이거는 아직까지 내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욕구를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시라버로 호라라고 하는 것인데 지정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58분에 일어나서 올라오려고 하게 되었다가 2분도 기다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게 되면은 그 2분 사이에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분도 있었고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을 향하여서도 생각하면서 6시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정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시간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시간을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에 내가 나의 정체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의 그러한 본분을 이룰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하인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동의를 구하게 되면서 그렇게 무슨 말을 하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확고부동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게 되니까 하인들도 6절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물을 채우라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채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전적인 신뢰가 없다 말하게 되면 그것이 내 주변과 이웃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파급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이 제법 여유가 있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은 일반 진흙으로 만들게 되었던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깨지게 되지만은 돌 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하여서 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을 접대하고 대접하기 위하여서 오셨던 손님들의 손을 씻게 하고 발을 씻게 하게 되었던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 이 샌들을 신고 오기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그것을 씻게 하게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이 제법 여유가 있는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6이라고 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3,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와 비견되는 것이 7에 못 미치게 되는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숫자가 바로 6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정결의 예법을 따라서는 유대교의 율법과 그리고 모든 의식을 따라서는 이것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신뢰하게 되는 믿음의 복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맛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귀한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교라 말하게 되지만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고 교회의 예배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정결 예식과 같이 6개의 돌 항아리,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고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구축해 놓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 없다 말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의 참된 예배의 기쁨과 감격, 만난 포도주를 만나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준비해놓고 이것도 준비해놓고, 나는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냥 항아리도 아니고 돌 항아리를 6개까지 살아놓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라고 내 삶에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다가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요청과 명령 앞에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순종과 그대로 따르는 마음이 없다 말하게 되면은 만난 포도주를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서 간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밋밋한 물을 가지고서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사역이었는데, 오늘의 교회는 도리어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포도주를 맛없는 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역을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도대체 뭔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혼인잔치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자리 가운데서 언제나 거기 계셨던 분인데, 그 계신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끌어들이고 모셔드리고 요청하고 초대하며 그분을 내 삶에 개입하면서 그분 앞에 내 삶에 주권을 맡겨드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점점 그대로 하라, 이렇게 따라갈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고 하면, 이 연회장이 와서 이 집에서는 포도주가 처음 것보다 나중 게 더 맛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지금 것보다 이렇게 더 좋은 것을 두었도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점점 더의 신앙입니다.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성숙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만난 것을 나의 것으로 맛보고 누리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가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과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만난 포도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셨던 말씀을 가만히 기억하게 되면서 내 삶에 계셨던 예수님은 예수님이고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케 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더 맛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변화의 깊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점점 더 발전하고 진보하며 성숙을 이뤄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가짐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듯이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이 끝까지 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고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채울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혼인집에서도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는 낭패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그 작은 실패와 낭패와 괴로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때 옆에 계시고 거기 계시고 그리고 또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모셔드리고 초대하며 그분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